오늘은 사무엘상 28장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읽고 나누기 시작할게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인본주의적 신앙을 버리십시오 라는 제목이고요. 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나를 중심으로 믿는 인본주의 신앙, 또 하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는 신본주의 신앙으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있다라는 거죠. 내용을 정돈해 보면 블레셋 아기스의 대이스라엘 전쟁이 결정이 되죠. 거기에 용병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받아요. 다윗은 참 난감한 상황에 빠지잖아요. 근데 이때 사무엘 기자가 이야기의 초점을 사울에게로 옮기죠. 블레셋과 다윗 진영에서 일어나는 일과 또 사울 진영에서 일어나는 일을 서로 교차시켜 제시함으로써 이제 다윗이 있던 그 블레셋 지역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동시에 사울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큰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그러죠. 불행하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아요. 창구가 막혔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사울, 인간적인 방법으로 엔돌에 이제 부녀가 아니라 무녀를 찾아가죠. 그죠?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그녀에게 자신의 멘토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을 불러내도록 요청을 하죠. 사울에게 나타난 사무엘이 이전에 선포했던 심판들을 재확인하고 다음날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사할 것을 예언을 해요. 이 전체의 내용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뭘까? 저는 핵심을 이제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영적인 소통이 단절돼 있죠. 지금 참 두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멘토이자 동역자로 세운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죽었잖아요. 25장에서. 또 사울은 높 제사장들을 모두 학살하죠. 한 명만 살아남고.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막아버렸어요. 그죠?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 직접 말씀하실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정해진 한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뭐하러 제사법을 말하고 성막을 짓고 뭐하러 언약궤를 말합니까? 그죠? 뭐하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까? 창구가 많다면 하나님은 창구를 제한된 창구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울에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뭐냐? 두려움이죠. 이게 소통의 단절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단절, 즉 분리불안의 특징이죠, 여러분. 오토링크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이 뭐냐? 엄마가 탯줄을 딱 끊어졌을 때 엄마와 분리되면서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부터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생후 6개월 정도 유아가 의존의 대상을 잃어버리면 그때 분리불안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얘기고 정신분석학자들의 이야기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분리불안, 불안의 출발은 뭐냐? 에덴에서 추방이죠. 그죠? 추방되어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남자는 노동의 수고를 여자는 회사의 고통을 그리고는 결국 죄의 삭슨 사망이라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절감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인간은 분리불안을 최초로 경험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모든 불안, 분리불안의 시작은 어디냐? 에덴에서의 추방인 거죠. 불안의 회복은 뭐냐? 에덴의 회복이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두려움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연결, 분리의 반대가 연결, 있다 이런 뜻이니까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가 될 때, 소통의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서 불안은 사라지는 거죠. 아이들이 부모가 떨어지면 불안하잖아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워하죠. 저도 지금도 4살 때 어머니를 잃어버렸던, 가족을 잃어버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그때의 그 공포심, 두려움, 야 이제 그 어린 나이에도 부모를 내가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두려움이고 세상이 온통 다
뭐랄까요? 나쁜 사람들로만 보이는 거죠. 다 나를 해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이 단절의 상태를 어떻게 말씀으로 소통의 관계로 바꿔가려고 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거든요.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물론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소통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죠? 그러나 성경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절대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멈추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사실은 포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종교적 행위로 열심히 내가 행동하는 건 이게 하나님과 내가 소통한다고 주장을 하고, 또 어떤 이는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신령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말씀 없는 종교 행위, 말씀 없는 기도와 체험은 이단이 되는 지름길이거든요. 저는 에드워드 목사의 말처럼 영적 감정을 분별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영적인 체험은 여러분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베레아 교인들을 굉장히 칭찬하잖아. 이렇게 말하죠.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었어.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제 바울이 주목한 게 뭐냐? 그들의 태도인 거죠,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에게 최고의 권위는 여러분 바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이게 되게 주목할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였어. 그 다음 무엇을 해요?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설교자가 포커스가 아니라 설교자를 통해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묵고했던 것. 이게 베레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할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다는 거죠.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태도가 바로 이 자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자세가 없이는 여러분 진리를 알 수가 없다고 봐요, 저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읽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쉽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알아간다는 것이 그냥 책을 눈으로 본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수백 번 읽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 성경에 대해서 깊이 상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지도자는 여러분, 저는 적어도 기본적으로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리에 접근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이 누가의 마음이죠. 왜? 누가는 항상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근원을 알기 위해서 애를 썼다 그러잖아. 누가가. 바로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것은 지도자에게만 필요한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땐 여러분 의문을 제기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의심과 의문은 다르죠. 의심은 일단 부정하려고 하는 태도야. 근데 의문은 여러분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려고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의문은 여러분 매우 성경적인 태도인 거예요. 의문은 강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왜? 의문이 강하면 날카로운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고 또한 의문이 강해야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가 찾아낼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거든요. 질문이 없으면 진리 없는 시대가 우리 가운데 온다니까요. 어떤 시대이든 여러분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질문하는 사람들을 통해 간디 독립을 이루어낸 거야. 인도의 간디가. 그죠? 영국 귀족들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당신들이 통치하는 것이 과연 인도에게 더 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을 던지잖아요. 질문이 세상을 바꾸는 거거든요. 저는 의심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의심하세요, 도마처럼. 의심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이제 의심을 함으로 인하여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의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내가 의심을 해야 나의 의심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또 하나 방법이 뭐냐. 혼자서 성경을 읽고 이제 이런 거죠. 이 베레아 사람 이야기를 할 때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성경을 안 보여드렸는데요. 2절을 보면 바울은 늘 하던 대로 유다인들이 모임에 가서 세 주간에 걸쳐 안식일마다 성서를 놓고 토론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토론하다. 디아렉타이드. 사유하다. 이런 뜻이죠.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토론이 왜 중요한지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표현할 때
그 표현을 통해서 내가 진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가 확인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나는 안다고 생각했지만 말하는 중에 내가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는 것, 그러니까 아는 것과 안다고 착각하는 것을 구별해내는 능력. 이걸 메타인지라고 그래요. 메타인지. 이 메타인지가 우리에겐 되게 말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왜 하브루타를 합니까? 메타인지거든요. 메타인지. 우리가 왜 말씀 교제를 나눕니까? 메타인지를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걸 누가 했냐?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성서를 놓고 토론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실제로 아는 것과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금방 파악돼요, 여러분. 말 속에 그 사람의 정신이 있고 그 사람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아무튼 참 중요한 문제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이 막혀있는 사울의 선택이 뭐냐. 7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엔돌도 거쳐, 또 사무엘이 있었던 선지자 학교인 나요도 거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엔돌이라고 하는 것은 무당들이 머무는 거처고, 다시 말하면 다른 귀신들이 있는 거처인 거고, 나요은 하나님의 신이 인지하고 있는 장소였던 거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무당들이 임하는 땅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러시아에 있는 무슨 호 있잖아요. 큰 거기가 그렇게 어떤 영적인 영매자들에게 있어서 전 세계 영매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 미국에도 있고 또 러시아의 그 바이칼호인가요? 거기에도 있죠, 여러분. 그런 장소가 있긴 있나 봐. 저는 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엔돌이 그런 장소였어요. 우리에게서 궁금증이 뭐냐. 사무엘을 불러내는 장면이거든요. 이건 신학자들도 여러분 되게 난해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하지만 두 가지 기본적인 이제 전제이자 해석이 가능하죠. 첫째는 사울은 하나님이 그만 접신술을 활용하는 큰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접신술은 하나님이 다 금하시는 거야. 예. 세상의 모든 종류의 강신술, 강령술, 마법사, 점쟁이, 무당, 신접한 사람들 이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죽이라 그러잖아요.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한국 교회에도 여러분 사실은 선지자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점치는 행위들이 만연하고 있죠.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왜? 영을 분별하기가 어려우니까. 영이 눈에 보여야 분별을 하지 여러분. 그죠? 영은 오히려 여러분, 사탄은 오히려 양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그리고 처음 되게 잘해주는 것 같아.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근데 마지막에 뭐가 달라? 내 안에 우상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영을 분별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또 중요하지만 쉽지가 않아. 이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봐요. 둘째, 죽은 사무엘은 여러분 신접한 여자의 능력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죠. 왜? 사무엘을 불러 올린 게 아니라 땅에서 사무엘이 스스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성경에. 그죠? 보통 신접한 사람들은 여러분 영매술사들은 나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잖아. 근데 올라온 사무엘은 어떻게? 사무엘이 직접 사울과 대화를 나눈.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 영매자가 사용되어진 것은 호객행위, 사무엘을 불러내는 쪽에만 사용이 되어지지 그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사무엘과 사울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러면 이들 앞에 나타난 사무엘은 과연 누구였을까? 이거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명히 선지자 옷을 입은 노인처럼 겉옷을 입은 선지자가 사무엘이라고 말을 해. 사울도 사무엘인 줄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 여기에 대해서 정말 얘기가 분분한 거거든요. 이게 정말 죽은 사무엘이었을까? 성경 전체를 놓고 해석을 해본다면 여러분, 이거는 부분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아니야. 전체를 놓고 만약에 해석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접신술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타난 이 사무엘의 형상이 이게 이상이나 환상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첫 번째.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죠. 하나님이 허용하셔야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믿어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사탄이 거짓의 아비잖아. 사탄의 연출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그죠? 이 두 가지가 고스란히 사실은 이 사건 속에 녹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봐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뭐냐? 하나님과 소통이 막힌 사울이 선택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소통의 창구를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약함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제안하는 것은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찾을 수 있거든요. 예? 예언하는 사람을 찾기도 하고 좀 특별해 보이는 설교자를 만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죠? 기도원이든 어디든 찾아가서 내가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유의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1차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확인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이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에게 이르게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소통은 영매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영매자의 입술을 통해서 정보가 이제 서로가 공유가 돼. 그런데 지금 사무엘 같은 경우는 사무엘이 직접 그죠? 사울과 대화를 하는 장면으로 연출되고 있거든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땅에서 올라온 거야. 그죠? 사무엘이 예를 들어서 영매자를 통해 말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 그냥 올라왔어요. 14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인지 아닌지는 몰라. 영매자가 하는 말은 한 노인이야. 근데 이 올라온 이 노인이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내었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묻는 내용이 15절에 나오는데 이유를 이렇게 돼요. 이유를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분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아멘. 사무엘의 질문에 사울은 말하죠. 단 한 구절에 여러분 15절 한 구절에 사울이 표현하고 있는 반복되는 4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를 위하여 실은 출발이 나를 위하여 무당을 찾았잖아. 사울이.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 올리도록 요구를 해요. 그리고 사무엘이 질문을 하니까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심히 다급하기 때문이에요. 블레셋이 나를 향해서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에게 대답하지 않아요. 이런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 이게 사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라. 사울의 신앙의 초점은 여러분 나를 위한 하나님인 거죠.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되거든요. 사울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인본적인 신앙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의 언어에 여러분 종종 하나님이라 주어로 등장을 해.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행동은 철저하게 인본적이었어.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야, 과연 사울이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만난 사람이 맞을까? 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인간의 사상은 여러분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라고 하는 커다란 두 산맥이 있잖아요.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창조 질서는 완전했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아주 밀접했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직접 대화하며 살아가는 이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이후에 관계가 단절이 되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에서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로 변질되어져 간 것이 우리의 역사예요. 인본주의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간이 주체되는 삶이거든요. 그리고 인본주의를 표방한 것이 헬레니즘 문명이거든요. 이 헬레니즘 문명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면서 헤브라이즘, 즉 신본주의 철학이 탄생한 예루살렘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어요. 헬레니즘 문명의 신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신은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의 연장 혹은 인간의 재현에 그친 거예요.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신으로 국한시켜버린 거거든요. 헬라인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 오직 인간 위주의 행복 추구에 달려 있었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잖아. 인간에게 최고에서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근데 이 모습을 누가 사실은 보여주고 있느냐? 사울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의 신앙의 출발이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내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고 단절될 수도 있다는 것. 이게 사울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뭐랄까 메시지라고 그럴까요? 내 초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거냐 아니면 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어떻게 신앙을 이 기초를 잘 세워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있다면 내 중심에 누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거냐 아니면 사람 중심으로 살 거냐. 거기에서부터 나의 미래에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